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 지금 이 구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왜 한국교회에서는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 없는가? 왜 전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 시리즈로 지금 은혜 복음을 막는 그런 어려운 구절들, 문제의 구절들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새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유튜브로. 하여간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시리즈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지금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모든 교단들이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 사람들의 신학 교리에서 가리키는 구원론이에요. 침례교 외 모든 교단들의 교리책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 사람들의 구원론의 구절이에요. 우리 침례교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토릭 교회에서 나온, 캐토릭 교회가 그 유아 세례 주죠. 그 이유가 다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를 가리켜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이것을 물침례라고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게 모든 교단들이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많은 교단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교리가 틀려서 그래요. 교리가 틀려서 다른 교단이 나오고 다른 교단이 나오고 다른 교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침례교 외의 모든 교단들은 캐토릭에서 나온 것이에요. 장로교에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나온 게 감리교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결교, 웨슬리안교, 순복음교 이런 쫙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 교리가 틀리면 구원론마저 틀리는 것이에요. 모든 교단들, 침례교 외의 모든 교단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론의 구절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만이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왕국을 통치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엔 사탄을 따라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저 무서운 지옥불에 가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없이 무슨 왕이 있어요? 왕은 백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백성이 제일 먼저 진 백성이 왕을 안 따라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불복종하고 사탄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모두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성경을 지금 66권을 주님께서 계시하실 때 점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BC 4000년에 인류가 시작됐을 때 그때 다 족버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족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면 3000년, 2000년, 아니면 아브라함 때, 아니면 모세 때,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주지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은 모세 때 모세 오경으로 시작하죠. 물론 욥기는 그 전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까지 써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냐 이게. 그건 간단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도 직접 예수님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이 죽여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인간에게 주면 그 전에 줬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해도 못해요. 예수님이 와서도 이해를 못했죠. 베드로도 주님이 와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간다니까 그걸 막다가 사탄이란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데도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사건을 이해 못한 거예요. 부활은 더구나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몇천 년 전에 주면 다 이해가고 그걸 다 믿고 따라오겠어요? 이 시대는 무죄 시대고 이 시대는 율법 시대고 율법 시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복음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고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도저히 이해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씩 인간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의 역사적인 것이 다 맞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말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말씀 뺏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국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 동상에 대해서.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정확하게 그 왕국이 나타나기도 전에 예언을 하시는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지구는 둥글다고 이사야서에 말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모든 것이 성경에 말한 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다고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죠. 그런 게 다 성취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줬는데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2000년 동안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주질 못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해봐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니네가 알게 된다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죠.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서 12장 8절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다니엘같이 똑똑한 사람도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런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언더스탠딩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딱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 대환란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은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3년 반이죠.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즉 대환란 때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점진적으로 밝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행위구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왜? 율법에서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 때의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환기 때의 책이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가져 나오는 구절들이 뭐예요? 성경들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거예요. 거기서 다 구원론을 가져 나오면 100% 행위구원이에요. 100% 행위구원. 그래서 이단들이 은혜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주님께 십자가 사건 뒤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오는 전환기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시하는구나. 점진적으로. 왜? 인간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믿을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성경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동안에 있는 거죠.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이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그 왕국이에요. 주님께서 그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죽였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지금 제자들과 나눈 내용이 이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왕국에 대한 것, 즉 니네들이 지금 왕국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니네가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복음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랑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의 메시지랑.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고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리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거랑 구약 성경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던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도행전을 풀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방언은 그 당시에 언어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랭귀지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렇죠?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언이란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그런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1장에서 니네 기다리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 그랬지? 물 침례 받는다 그런 말 했어요. 여기서 물 침례 받았어요? 2장에서 물 침례가 없어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다고. 이것이 오프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오픈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코넬료 이방인들이 오픈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사건을 보고 이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야 이건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구약에 예언한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3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그렇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지금 봐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지금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니네가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것을 알라 그랬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때 38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니네가 그 메시아, 니네에게 온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게.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렇죠? 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면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았어요. 알아요? 율법파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죄사함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침례, 물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40절에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더라. 사악한 세대로부터. 그 세대가 누굴 죽였어요?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고. 그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 때 살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으로 오죠. 조금 더 틀려져요. 3장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라. 또 3장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 안 하죠. 아직까지도 이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왕국이 도래할 때 그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설교 안 한다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을 기다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다 자기 거라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래간에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자, 3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죽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부활했다. 니네가 죽인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장에 오면 스테파니 설교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다른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4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주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오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니네들 바베큐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그래도 괜찮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어택 걸렸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생선하고 꿀을 가져와서 먹죠. 왜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삼겹살 굽고 계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메시아인지 안 믿는다고. 메시아를 모방하는 사탄으로 믿겠지.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가지고 이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프리칭하는 게 틀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모른다고 사람들 왜 한꺼번에 다 아니?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뭐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다 우리랑 똑같이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동 상태에 있는 걸 목사들이 하루는 사도 바울 서신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물침내 받아야 또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오면 구원받았다가 또 잃어버린다 그랬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학 체제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시대별로 이렇게 밝힌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루는 은혜 복음 전하고 하루는 행위 구원 가리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자 스테판이 이제 설교를 쭉 했어요. 진리를 받았죠.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스테판은.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익셉 여기만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가지고 내려올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즉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그 왕국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휴거가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환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을 도래할 수, 왕국이 7년 안에 올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상태. 이게 사도행전 7장에.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변경된 성경 삭제해버려서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닌데, 자,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민족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8장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복음이 전파되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돼요. 즉 유대인들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괄세하는 그 인종차별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8장에 보면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잘 봐요. 침례를 받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랑 또 틀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론 가르치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체험을 가지고 나오면 몇 개의 체험을 나올 수 있어요. 즉 여기선 침례도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들이 그 유대인 사도들이 가서 해야 돼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 사도들이 가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물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침례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곤란한 것이에요. 성경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제 이디오피아 넷이 흑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보면 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 있던 그 넷이한테 2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넷이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사야서죠.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게 이사야가 자신에 대한 얘기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랬더니 빌립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35절에 예수를 전했다. 그랬더니 이 내시는 침례 받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냥 침례를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를 여기에서 지금 8장에서는 벌써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침례 주는 이유는 믿었기 때문에 침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해.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여기서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죠.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시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에서는 이 구절을 싹 빼버렸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37절이 없어요. 알아요? 36절에서 38절로 건너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36절에서 내가 침례 받고 싶다. 그러면 37절 없애버리면 38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캐토릭 교리가 나온. 그래서 유아세례가 나온 것이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물침례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벌써 구원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그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이 구원받아요. 지금 4절에 보면 9장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한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걸 봐야지 그냥 사도 바울 서신에다가 짬뽕 해가지고 사도행전으로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히브리서 갔다 그러니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인제 등장해요. 여기서 구원받아요. 4절에 보면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한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를 믿고 이제는 내가 주여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장으로 가면 코넬료가 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자, 베드로를 초청할 때 여러분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죠. 그 환상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절부터 보세요.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잘 봐요. 이것도 지금 한다는 사람들 많은데 골치 아파요. 사도행전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고.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땐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약 바울 서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완전 계시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생각해봐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너 그런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뭐 명령하는데 너 안 하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 이거 왜 그랬겠어요? 완전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율법에서는 더러운 짐승들을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때 랍스터를 주면 베드로는 여러분한테 도로 던진다고. 여러분이 맛있다고 랍스터 집 가자고. 왜? 어떻게 유대인인 내가 바베큐 집 간다 그래, 삼겹살 집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대항하는데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 귀자되게 한 대 맞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계시가 완전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을 생각했던 것이 이해가 가요. 근데 사도행전 2장 거 가지고 지금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보여줘요. 그걸 고치게 하기, 언더스탠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시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우리 수뚝빛한 이 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처럼 노 땡큐.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나 보여주세요. 14절에 베드로가 말하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2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더러운 짐승들 못 먹어요. 여러분 개고기 먹었다는 난리가 나. 지금 미국에서 개고기 먹으면 난리 나듯이 율법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삼겹살, 돼지고기, 랍스터, 새우.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요. 즉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다 성결한 거예요. 주님께서 경륜이 틀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겹살 먹은 사람들 손 들어보면 다 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율법에 어긋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삼겹살 먹어도. 그래서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번 보여준 거는 이 더러운 짐승을 상징하는 이방인 3명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코넬료 지방에 오는 것이에요. 집안에.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설교를 해요. 10장 42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무조건 그냥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침례 받아 구원받는 곤란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베드로가 하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니네가 죽였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거, 이런 거 설교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가지고 지금 설교한다고요? 구원론을?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42절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하고 틀리죠? 여기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설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은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2장하고 10장에 설교하는 게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다르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침례 받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침례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룹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룹적으로 오프닝할 때, 유대인들에게 오픈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오픈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이 그룹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또 가리켜요. 성령이 이렇게 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 그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언, 안 되는 방언을 막 랄랄랄라 샤샤샤샤 하고 막 난리더래요. 밤새가면서.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이, 더러운 짐승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누굴 위해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거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생긴 나라예요. 모세가 표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표적의 은사를 주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표적한다 그런다고요. 자,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알아듣기 히브리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랭귀지라고요. 다른 나라 말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듣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아듣지. 랄랄랄라 그런데 어떻게 높이는 걸 알아들어?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그렇죠? 완전히 사도행전 2장 38절이 본문인데 그 본문에 의하면 침례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야.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또 틀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가르쳐요. 2000년 뒤에. 자,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라고요. 마태복음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단수로 돼 있어요. 이름, 삼위일체라고요. 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 세 분에 해당되는 그 명칭이 주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들, 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 자, 그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침례 받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요. 근데 바로 유대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여러분한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는 이유는 이걸 듣는 인터넷 듣는 사람들은 이거 전혀 모른다고. 요새 제가 사도행전 가리키니까 수요 모임 때 여러분들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쉽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외계인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은 얘기 하네. 이러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럼 우리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 내가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11절에 보면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더라. 아니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에 나와 기뻐해야 되는데 갔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지. 그 동물들에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게 해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멍해가지고 그거 알아듣겠어요? 아니 지금 율법도 지금 해결된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 서신을 쓰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원론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구원론을 하게 되면 행위구원이에요. 침례는 행위예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종교 행위. 자,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 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그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갔고 거기 가서 한 일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렇죠?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한 거 니네들 알지 않느냐? 내가 가서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이거야. 근데 니네가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16절에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그렇죠? 여기서 변화되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글을 쓸 때는 점진적으로 특히 전환기 시대에는 이렇게 조금씩 계시를 해줘야지 인간이 아하 이러는 거라고. 알아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전환기 때 책을 가지고 지금 구원론을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챕터 11장까지 10장까지 하는데 몇 개나 다른 구원론이 나와요 지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해요 지금 강대상에서 한국 목사들은. 그러고 막 안수 주고 막 사마리아인들이 안수 받고 성령 받으니까 막 안수 주고 성령 안 받으니까 막 때리고 막 눕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론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고요.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11장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티옥에서. 여러분 안티옥이 중요해요.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리얼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뿌리를 갈 때 우리는 안티옥으로 가는 거예요. 캐톨릭 성경은 어디로 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그 뿌리가 그거는 이제 성경 우리가 저가 비평론에서 나오는데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 안티옥에서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고 은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싸움을 벌여요. 싸움을.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라고 하더라. 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네가 웃기고 앉았네.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 보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 난리 벌떼처럼 난리야. 한국 목사들 그냥 유튜브에다 막 올려놓고 막 2단 목사님 뭐 3단 목사님 4단 목사님 막 그래.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올라가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만으로 구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걸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얘기를 했더니 5절에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야. 무슨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7절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그것을 간증하는 거 지금 자기가 가서 코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지금. 8절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며,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있었던 일이에요. 9절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잘 봐요. 믿음으로, 침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 여기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통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들까지도 여기서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구나.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 은혜 복음을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아주 쉐이키해요. 아주 정확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목사들이 가지고 나오고 행하는 그런 구원론, 그 다음에 성령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에 와서야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예?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뭐예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때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다. 이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게 여기에 와서 15장 16장에 와서 확실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지금 침례받아야 성령 받고 사마리아인들은 안수받아야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코넬레오는 그 오순절처럼 그렇게 성령을 임하는 체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뭐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틀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물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고 그 전환기 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구원론을 가리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된 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침례 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겠어요. 성령 침례. 지금 물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 침례 하나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물 침례 생각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 중생이 나오는 거예요. 물 침례 받아야 중생한다. 여러분 그게 캐토릭을 이루는 줄 알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캐토릭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은혜 복음이 퍼지면서 그 교회를 컨트롤하는 자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대형화되면서 그 교회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그 다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 물침례 받아야, 우리 교회에서 물침례 받아야 니네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에다 묶어놓은 게 결국에는 뒤에 가가지고 캐토릭으로 되는 것이 캐토릭이. 엄청난 이단이에요. 물침례 중생 처음 이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뭐예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즉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과 혼을 절단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몸은 아직 구속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혼과 영,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새로운 속사람, 되죠? 어떻게 돼요?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로컬 교회, 지역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지역 교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장 19절에 보면 만일 모두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단수라고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시대에 없지.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가 그럼? 그래서 교회 시대만 특별하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지, 이 교회가 휴거돼서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 시대처럼 성령이 왔다 떠나고 이런 것이에요. 제가 전주에 설교했죠. 그게 대환란 때라고.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잠길 침자라고. 그게 침례예요. 침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긴다는 거. 그게 성령 침례고, 로마서 아까 얘기한 그런 구절 때문에 침례 중생을 가리킨다 그랬죠. 물침례 중생. 다시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랬죠? 그러면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 외에는 다 이걸 어떻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침례 받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물침례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간다. 알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둘 침례 중에 어떤 거예요? 물침례예요? 아니면 성령 침례예요? 당연히 성령 침례라고요. 근데 로마서 6장 가리키면서 물침례 중생을 가리켜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 침례라는 것은 지금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물 침례를 가리키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캐톨릭 교회처럼 되는 거죠. 캐톨릭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람도 침례도 안 가르치지. 세례 받아야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물침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캐톨릭에서 그랬는데 요새 한국 교회들도 그래요. 자기 교회에서 나가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침례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제가 자꾸 마지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한 시간에 다 가르치기. 제가 옛날처럼 80마일로 다니면 벌써 끝났는데 요새는 이제 20마일, 30마일로 달려. 그러니까 늦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구절들이 요새 하는 시리즈가 이게 다 막혀가지고 은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절대로 안 배워요. 그냥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이런 것만 붙잡고 있다고. 그것도 다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교단 자기 신학도 없어. 그냥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알아요? 그 물침례는 노아의 방주, 그때 노아의 홍수처럼 그 죄악을 싹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죄인인 여러분이 죽었다가 딱 일어날 때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침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라.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죄인들이. 그래가지고 노아는 그 물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알아요? 노아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모형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된 3일 만에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세례 물 뿌리고 이런 거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흙 뿌리고 그냥 다 무덤도 안 만들고 그냥 흙 뿌리고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죠. 모형이기 때문에 물침례를 암만 100번 줘도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때만 벗겨지지. 그래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케 해? 마음을 어떻게 정결케 해?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렇죠?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고백이라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주님과 같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그게 침례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침례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것은 전환기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메시아를 죽인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한 것이지, 지금도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하면은 그건 행위 구원이고 결국엔 캐토릭처럼 결국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네들이 캐토릭에서 나왔다 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다 그거 똑같이 따라해요. 그 사람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 서신 읽을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읽을 때는 또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도행전 2장 38절 구원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칠 때는 하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믿음과 침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침례교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론이라 그랬어요. 우리 침례교도들은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그걸로 마치겠어요. 또 하나 나오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인터넷 듣는 분들 처음이라 가지고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는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의 구원론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침례란 말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즉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인도하겠어요.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 여태까지 이런 것 때문에 혼동돼 있어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분들, 로마서 10장 9절을 어린애처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애처럼 100%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잘 이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그거를 내가 믿겠다 한 거지, 여러분이 뭐 성경을 다 이해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요.